오늘은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며 예배를 드립니다.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 2절과 3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서문화 교회 계시록 2장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버가모 교회 계시록 2장 13절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데라. 두아디라 교회 계시록 2장 19절 내가 네 행위들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사대교회 계시록 3장 1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빌라델피아 교회 계시록 3장 8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 3장 15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아멘. 지난번에 배운 마지막 때의 두 가지 의미. 첫째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후부터 다시 오시는 때까지를 말하고, 두 번째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직전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만연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서 주님께서 오시는 때도 앞당겨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번에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성격과 행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돌아볼 때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문들고 더 깊은 죄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때 교회 모습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교회 시대이고 은혜 시대라고 부릅니다. 구약 때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신약에서 나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7가지 종류로 21개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나타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골로새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했습니다. 교회가 또 비밀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가 같이 구약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비밀이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같이 구약에서 감추어졌던 비밀이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다음 비밀이었던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 누구든지 앞으로 일어날 일, 마지막 때 일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는 이 호기심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2번에 걸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공관복음서에 다 나오는 감람산 강화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래 일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았기에 예수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가 여쭤봅니다. 이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이 감람산 강화이고, 둘째는 그와 달리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다락방 강화가 있습니다. 다락방 강화와 감람산 강화는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해서 답하시는 것이 감람산 강화이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 다락방 강화입니다. 다락방 강화의 중요한 주제는 앞으로 오시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은 공관복음서에서 전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믿는 이들이 거처할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이들을 영접해 가시겠다고 하셨지요.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서 깊은 죄로 빠져 들어가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지금 주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면서 우리에게 위로와 위안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은 주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쓴 시편 110편 1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표현은 여러 번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4절, 골로새서 3장 1절, 히브리서 1장 3절, 8장 1절, 10장 12절, 12장 2절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요 관심사는 믿는 이들에게 있지 세상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관심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믿는 이들에게 있다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몇 시간 전에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7장 26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자신을 위한 기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고 세 번째 부분은 모든 믿는 이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앞으로 교회의 몸이 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드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고 계신 일 첫 번째,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각 민족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나왔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사람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고 항상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다락방 강화에서 약속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 그리고 15장 26절 16장 8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고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고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6월절이 지나고 50일 되는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 강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것을 우리는 교회가 시작한 것을 보여주는 장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네 번째, 교회를 위해서 특별한 능력을 주신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교회가 널리 세워지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님은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복음을 주신 이후에는 모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모든 믿는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리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요셉에게 천사가 부른 이름이지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믿는 이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마지막 계시록 21장 3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믿는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믿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주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무엇을 간구하고 계신가요? 로마서 8장 34절에 나오지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무엇을 위해서 간구를 하십니까?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지은 죄는 예수님의 피로 모두 씻겨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지만 믿기 시작한 다음에 또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죄 지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간구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지은 죄에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사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다음 화목하게 되고서도 죄를 지을 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살아있는 믿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와 간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가시기 전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도 믿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도 믿는 이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께서는 지금 복음 사역에 관여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관여하실 것입니까?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다. 우리가 지난번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서 배운 것처럼 배교 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세상 사람들 악해져서 복음 받아들이는 사람들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처음 전해지고 받아들여졌을 때 하루에 3,000명씩 더해졌다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나옵니다. 세상이 악해지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이방인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을 긋고 문 닫기가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번째, 그러면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때가 옵니다. 로마서 11장 26절과 27절에 나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선지자 에레미야가 말한 야곱의 환난의 때입니다. 에레미야 30장 7절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라.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야곱, 이스라엘에게 환난의 때가 오고 그 환난의 때 이스라엘은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환난과 대환난의 시기가 됩니다. 9번째, 마지막 때까지 주님께서는 교회를 돌보십니다. 환난과 대환난이 시작하기 전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예수님께서 7교회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각 교회에 각각 다른 메시지를 보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내용은 주님께서 각 교회 사정을 잘 아시기에 칭찬이 있으면 칭찬하시고 책망할 것이 있으면 책망하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하시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경고할 것이 있으면 경고하시고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어려움을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까지 사탄과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으며 사탄은 배교, 배도의 수단을 써서 교회를 무력화시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엔 사랑을 버린다든지 에베소 교회의 경우,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인다든지 버가모 교회,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든지 두아디라 교회의 경우, 온전한 행위가 없이 죽은 교회가 되는 경우, 4대 교회의 경우, 세상 재물에 도취되어 영적 빈곤에 빠지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경우, 그러나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고난을 받는 서머나 교회가 있고 주님께 신실하게 하여 주님의 사랑을 받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하고 순종하여 주님께서 칭찬하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교회 다니고서도 두아디라 교회처럼 환난 속으로 던짐을 받게 될 수도 있고 책망받지 않고 회개할 것이 없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환난을 면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잘못을 깨닫고 이겨내는 사람, 각 사람 개인 크리스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통일되게 각 교회에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들으라고 하시는 이 명령은 각 개인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좋은 교회에 등록하고 있는 분들이 단체로 천국 입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번째, 그리고 나서 교회 시대는 끝납니다.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써있는 계시록 2장, 3장이 끝난 다음에 다시는 계시록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계시록 5장부터 시작해서 19장에 가야 끝나는 환난, 대환난 때 교회는 이 세상에 없다는 뜻이 됩니다. 이름만의 교회는 있을지 몰라도 참 교회는 없습니다. 만약 참 성도들이 환난, 대환난 때 있다면 그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려고 하셨을 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마지막 때 환난, 대환난이 시작하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보게 되는 교회의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는 영구 불변한 기관이 아닙니다. 구성 요원이나 지도자들에 따라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해서 부족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배워서 자신의 믿음을 확실히 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말세 교회에 들어온 사단의 역사를 이겨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주님의 공로로 세워주신 교회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드리옵나이다.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축복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서 불림을 받고 나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모두 이기는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